저기는 낯선 곳이 아닙니다. 제 고향이 진보입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 객지로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 명절 때만 되면 늘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 안동 지역에는 특별히 통합교단이 많고요. 합동교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합동교단이라는데 저기는 합동교단인데 왠지 친숙해서 늘 기억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반 목사님이 또 이 교회에 오셨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보고만 다녔던 교회인데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한 불러서 제가 그때 한번 와봤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헌신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은 다 어떻게 하시고 여기다 앉아 계시나요? 많이 모이셨어요. 도시교회는 이 시간에 모이면 안 돼요.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3시 반에 모이라고 하면 한 분도 안 모이실 것 같아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헌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미 다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는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헌신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헌신자가 돼서 주님을 아름답게 복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막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참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벅찼어요. 저분들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분이 연세도 많으신데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데 전 재산 다 바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저분이 생계도 어려운데 일터에 나가셔야 되는데 다 그만두고 전도지 들고 나가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괜한 걱정이었어요. 기도는 저렇게 근사하게 하시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지요.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푸념을 좀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는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말씀을 못합니까? 그런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는 못하겠습니까? 대개 보면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잘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젊은 아이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교회 이중성. 특별히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이중성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너무 목사님처럼 한다. 우리 아버님이 저렇게 믿음이 좋았던가. 근데 집에만 돌아오면 이상한 사람으로 또 변하는 거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부터 시험 들어봅니다. 헌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죠. 같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을 드리지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도의 자격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낸 후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요함이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괴롭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굶으면 배가 고팠고 병들면 아팠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니 100%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하면 가치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매인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느냐? 많이 배운다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어요. 상당히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가평에서 오시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들 때문에 그렇게 늘 근심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술은 예사로 마시고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좀 은혜를 받게 할까 머리를 쓴 거예요. 가평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그 버스 한번 타면 오거든요. 시외버스 한번 타면 사모님이 일부러 버스 시간을 지나서 아들에게 야 아들아 내가 지금 브란노 교회 가야 되는데 버스를 놓쳐버렸다. 내가 용돈 좀 줄 테니까 나 좀 거기 태워줄 수 없냐고. 그래, 알아 또 돈 준다고 하니까 아들이 귀가 번쩍 뛰어서 태워다 주는 거죠. 오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쓰레빠 칙칙 끓고 머리는 떡이 져가지고 베개 자국이 탁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몸에서 냄새는 펄펄 나고 와서 교회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담배 빡빡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차례 했던 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좀 답답했던지 슬그머니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누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녀석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 입에서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셔 그러더니 가평으로 돌아가서 노인정 가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동네에서 사납게 굴었던지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보고 돌아갑니다. 누구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변했어요. 그날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를 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입에서 욕을 달고 다니는 친구가 욕은 사라지고 아버지, 주여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평이 상당히 동네가 좁거든요. 목사들이 약간 이상해졌다. 그러더니 이 녀석이 신학교를 갔어요. 순부미 신학교를 가더니 가서도 신학생들이 요즘 공부를 잘 안 하거든. 얘가 야, 우리가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놀면 되겠니? 우리 성경 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끌고 기도 운동을 벌이고 말씀 운동을 벌이고 그러더니 그 학교에서 대장 노릇하더만.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던 아들이 순식간에 변하는 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항상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억지라도 끌고 앉혀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좀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어디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 보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은 겉모습과 달라요. 우리를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바보 같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다 부유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넘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주위의 환경과 형편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나는 부유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운전하려고 왔는데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나 늘 고민을 했어요. 3시 반이라고 하니까. 저녁 시간 같으면 예배 마치고 휙 오면 좀 여유가 있게 오는데 3시 반이라고 하니까 그 시간까지 될까 했는데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나라에서 큰 일을 했어요. 우리 동네 옆에 마석 그쪽을 통해서 도로가 하나 빵 뚫렸어요. 고속도로가. 거기서 연결된 도로 바로 타면 홍천이 나오고 이쪽 중앙하고 연결이 돼요. 보통 오면 한 3시간 반 정도는 중부 타고 이렇게 오면 3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데 내비를 딱 찍어보니까 2시간 50분. 제가 운전이 느린데 아마 좀 와일드하게 하시는 분 같으면 2시간 반이면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도로를 뚫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도로구나. 이 도로는 내 거다. 부유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 것은 다 내 거다. 부유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노래에도 보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부유함이 넘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유함이 넘친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입 빡 다물고 입술이 얼굴이 묻어 있는 사람 계신데 그런다고 부자 되냐? 마음이 부자라고 말이지.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 집 한 채 없던 사람입니다. 부인도 없었어요. 자식은 더욱더 없고요. 가진 것이라고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방 하나, 그리고 주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덤태기 쓴 사람 많고요. 쫄딱 망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일 좀 해본다고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업을 해서 되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서포터즈가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든든할까?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든든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떠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 이 자존감 아무도 당할 수가 없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막강한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누구인데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말 뜻은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 내가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 막강한 권력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가지요. 무엇 때문에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도 이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딴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핑계하자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말 잘하는 아론. 하나님이 그 입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일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에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내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받은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잖아요. 여전도회는 전도하는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도하는 자체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을,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화평케 하는 것도 화목의 직책이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제가 부교육자 생활만 17년을 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한국교회 그 기네스 기록을 하면 아마 제가 몇 번째는 올라갈 거예요. 포천에 교회를 갔더니 두 장로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한쪽 편은 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권 장로님이신데, 아이고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제가 학력이 높거든요. 헌자 돌림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조상분들이 좀 오래 사셨는데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뭐 교회 부교육자들 6분 계시는데 교회 새로 지면서 다 내보내고 저 혼자 그걸 다 감당하라고. 저 혼자 사역을.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장로님 나름대로 교육 담당을 다 제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 설계 변경을 할 때 내 입김이 들어가면 좀 힘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부교육자한테 저한테 와서 자꾸 로비를 하시는 거죠. 저는 힘이 없으니까 어차피 2, 3년 하다가 저는 갈 사람이니까 저는 권한이 없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심사숙고해서 설계한 건데 목사님 말씀을 따르셔야죠. 저는 이랬더니 원장로님이 저를 보고서는 그 뒤로부터 제가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되면 예배가 가관이에요. 김장로님을 기도를 시키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다윗이가 물맷돌로 골리앗의 골싸배기를 깠나요? 우리 교회에 골리앗 같은 사탄 마귀가 있사오되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로 골싸배기를 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살벌합니다. 그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하냐? 김 장로님 들으라고. 새벽 기도 되면 둘이서 또 앞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또 막 주고받는 거예요. 김 장로님은 하나님, 권 장로가 저래서야 되겠습니다. 와, 살벌해요. 근데 그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 목사님들이 몇 분 바뀌면서 수없이 이렇게 화목하게 좀 화해를 시켜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을까요? 지옥 가셨을까요?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튼 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로 나는 사명자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왜 우리는 다를까요?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인생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다 만나면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잖아요. 와, 왜 저렇게 이상할까? 이상하다 못해 괴상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꼬이고 막 뒤틀렸는지, 그렇게 평범한 말을 해도 비비 꽈가지고 막 삐지고 틀어지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상처받고 이런저런 환경을 거치면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내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 스토리를 들고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하신 분도 안 계시죠. 끝까지 미워하시려나 합니다. 말 몇 마디 해보고 틀어지 안 맞는다고 그냥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그럴 줄 몰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엔 우리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사람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요. 저희 교회는 목사가 경상도인데 교인들이 다 전라도 분들이죠. 근데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경상도 분들보다 더 열정이 있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왜 미워할까? 왜 경상도 분들은 그쪽 사람을 왜 미워하지? 왜 그쪽 사람들은 왜 이쪽 사람을 왜 미워하지?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사회를 거쳐오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변혁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여러분 세상은 못 풀 것 같아요. 풀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고요. 풀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그 직책을 받은 사람. 사람을 보는 가치관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족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한순간도 그 삶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환난과 궁핍과 곤란,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족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만족을 넘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성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이 성공이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만족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에 우리가 배고픔을 견디는 거예요. 환난도 견디는 거예요. 벌벗음도 견디는 거예요. 가난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 지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행복해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2절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다. 은혜는 뒀다가 내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은혜를 받아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사고가 납니다. 바울도 사울 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은 내면 낼수록 교회는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은혜 받으셔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거나 집사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조건이 뭐냐? 11조를 해야 되는 것도 조건이겠지만,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조건이지만, 새벽기도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도 다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그걸 다 체크를 해서 그걸 내놓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일꾼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지요. 장로 될 사람이 은혜를 받았느냐, 이걸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말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뛰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입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것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던 내 심령이 어느 날은 십자가를 얘기해도 주님을 묵상해도 눈물이 안 나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조금만 수틀리면 화가 나고요, 마음이 꼬이고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불효화음이 납니다. 부작용이 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손 꼭 잡고 은혜 받읍시다. 지금 은혜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왜 이 편 내 편 갈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단 하나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왔어 뭐 어쩌고 저쩌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잔소리 우리 교회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막에 뛰어가면서 예배를 준비해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하면서 오지도 않아요. 아이고 아버지. 이번에는 손자가 둘이 생겼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뒤에서 빽빽 소리를 지르는데 와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예배가 은혜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 손자 손녀 때문에 은혜가 다 깨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주의를 하고요. 은혜 받아야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래전의 일이에요. 한글을 몰라요. 근데 본인은 한글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부끄러우니까. 그걸 자꾸 숨기는 거지. 근데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말씀 보고 싶어요. 나도 말씀 보고 싶어요. 근데 이 한글을 모른다는 걸 이걸 깨야 누군가를 가르쳐 주잖아. 근데 그걸 자꾸 숨겨.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성경이 보여요. 말씀이 읽어져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기를 원했는데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얼마나 깊이 파는지요. 사람이 그 순간부터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변할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말은 말씀을 안 본다.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이유는 단 하나요. 설교 말씀을 제대로 안 듣거나 성경을 덮어놓고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대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 심령 속에는 언제나 샘솟듯이 넘쳐오르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 감격은 은혜에 대한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에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고 죽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관심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해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하면 아닌 거지.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안 될 사람이야, 몹쓸 사람이야 해도 주님이 너는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 권능이 바울에게도 임했고 제자들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부어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가난을 이기고 업신여김을 이기고 이런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시간만 나면 삼각산 올라가서 철야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가 되려면 말이야, 소나무 몇 개는 뽑아야 돼 가지고 쫙 소나무 뽑는다 안 뽑아집니다. 제일 만만한 거 뽑고 씨름을 내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귀신을 보면 막 쫓겨나고 막 슉하면 막 넘어지고 그 능력을 엄청 구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려서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니구나. 오늘 9절 10절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면 휙 하면 다 넘어지고 막. 그런 능력이 저기도 잠깐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철야기도 하시면 막 뜨겁기도 하고 막 안수기도하면 막 넘어지고 막 그럽니다.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시무룩해져가지고 막 밥도 안 드시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알 거예요. 김정욱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안수하면 다른 사람 다 넘어지는데 왜 나만 안 넘어지는지.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막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넘어지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전 그걸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막 기도했다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들처럼 뭐 좋은 승용차 타고 다녔습니까? 좋은 집을 가졌습니까? 정말 매맞고 핍박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심령 속에는 넘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저들의 인성 때문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오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 환경이 지금 이럴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장받지 않고 내 심령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무명한 자, 곧 있으면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걱정 많은 사람일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평가를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옆에 사람하고 같이 보면서 나한테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 속에, 왜 그렇게 걱정 속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세상이 금방이라도 끝장날 것처럼 왜 그렇게 근심 속에. 주수길 장로님하고 제가 잘 알아요. 그 주수길 장로님 아시나요? 그분이 쓴 곡에 그 찬양이 있어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몰라요?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아무튼 제가 여기 살짝 오니까 제가 약간 긴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남의 교회 와가지고 약간 긴장이 돼서 자꾸 까먹는데 술술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참 은혜스러워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들리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로 인하여 우리가 떨리고 근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넉넉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